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은총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 첫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장이 바로 우리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길 우리 다 소망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들인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로 온전하게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늘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왕 솔로몬,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다 알고 다 누려보았던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영적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전하는 말씀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말씀이죠. 그럼 그 솔로몬의 교훈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다 솔로몬이 교훈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 이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보배롭다는 이 지혜를 얻은 자와 이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회고록이라고 하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도 결론에 가서 마치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128편 역시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잠언의 그 모든 교훈, 전도서의 모든 교훈을 이 짧은 시에 압축하여 솔로몬이 증거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가정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한번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진리를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들끼리 뭐 외식하면 다 좋은 거예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요, 진짜 행복, 진짜 축복,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이 가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가정에서 다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삶을 마감하는데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도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 임마누엘 은혜가 임하는 이 복된 가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원하려면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겠습니까? 가정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이 가정의 달 첫째 주일, 먼저 이것부터 우리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가정의 복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간의 불행, 가정의 불행, 민족의 불행, 물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원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불행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면 절대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월 첫째 주일,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인이고 모든 걸 우리가 다 우리 뜻대로 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정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가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만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하나님 은혜가 크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고 기쁘고 감격된 일이 많고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베스트 3가지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허물 많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임직해 주시고, 목사 임직을 받을 그때, 제가 만 30살에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가장 기쁘고 감격된 감사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베스트 두 번째는 제가 총각으로 철없이 살다가 저희 아내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마 남자들은 그럴 거예요. 결혼할 때가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한 순간, 드디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그때가 참 인생에 너무 감격되고 기쁜 행복한 그런 순간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는 가장 기쁘고 감격되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선물로 얻었을 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둘째가 와가지고, 제가 첫째 때 그래 감독이 됐다 하니까 나가면서 둘째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다 그랬는데 첫째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감격이 컸다는 그 얘기지. 제가 안아주고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막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뭐 좋은데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상을 받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론은 인생의 가장 감격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것은 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복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몰라요. 돈에 인생의 최고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가정의 복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존 하워드 펜이라는 분이 지은 즐거운 나의 집, 우리가 이 노래를 5월 가정의 달이면 많이 부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여러분 귀한 노래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그래, 결국은 가정이야.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 많아도, 세상에 대단한 것 많아도 결론은 가정이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했는데요, 31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이분은 너무 귀한 분이다, 유해를 우리 본국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유해를 이제 본국 미국으로 모셨는데, 뉴욕에 이 유해가 도착할 때요,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위원도 나오고 모두가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보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부모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부모의 뜻이나 부모의 욕심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키우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눈물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강남의 어느 대기업 회장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모님들이 몇 명이 이제 매월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사모님들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뭐 하는 일 뭐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뭐 명품 백 산 거 자랑하고, 막 뭐 자기 옷 산 거 자랑하고, 뭐 그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났죠. 근데 부인들이 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 초대한 그 집의 사모님은 가만히 웃기만 하고 듣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온 그 사모님들이,
아니 뭐 저 사모님 뭐 자랑할 거 없어? 뭐 구땡땡 이런 거 없어? 뭐 최근에 명품 산 거 없어? 한번 보여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거 들고 나온 줄 알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집 최고 명품이에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품 자랑하고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명품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명품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명품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명품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그냥 하시더라도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두 손 들어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두 손 들어 기도해요. 모세가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힐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 손 들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손 안 들어도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두 손 들어 기도하십시오. 명품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명품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첫 주,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누었죠.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온다. 가정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에 소홀했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몰라도 이 5월달 한 달 동안은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여러분 금식 기도도 좀 하십시오. 작정 기도 좀 하십시오. 뭔가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만 우리 가정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차세대 지도자 되었던 여호수아가 평생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칠 때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한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죠. 인생의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최고의 축복은 가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치워버려야 할 것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거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여러분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축복의 동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방송사에서 미고사 캠페인을 했는데요.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고사 캠페인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 대단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값비싼데 외식을 해야만 뭐 가정이 회복되고, 물론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담은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실천하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 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돌아가셨는데 제가 볼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살아계실 때 좀 그 얘기 좀 많이 하지, 돌아가시고 나니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 다 알고 다 누려본 솔로몬의 이 결론,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 된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제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의 후손들이 되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경에 약속된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